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한 4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품을 바꿔라 라는 제목인데, 제목부터가 마음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나부터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제가 제목을 붙일 때 좀 품격 있게 제목을 정했어. 성격을 바꿔라 이러지 않고 성품을 바꿔라. 조금 위로를 좀 삼으셔요. 아니면 뭐 기질을 바꿔라 막 이렇게 되는데, 조금 품격 있게 성품을 바꾸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성품에 대한 이 성격 때문에 문제시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사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는 이쪽의 내용이 참 많아요. 이쪽의 내용이 뭐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계셔서 중복되는 내용도 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 잠언서 말씀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들었다면 몇 번 정도는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된 것은 같은 것 같으면서 또 다른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뛰어넘을 수는 또 없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래요.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러니까 말을 막 급하게 하는 거죠.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뭐 알고 있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조급하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말이 조급하다라는 말은 좀 잘 안 쓰고 말이 빠르다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쓰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 조급하대요. 타고 다니는 말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가 조급하다는 거야. 급하다는 거지. 근데 급한 정도에서도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조급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 하면 버벅거려요. 또 하나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조급하다 보면 내 의도되지 않은 말을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나도 모르게 탁 내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차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여기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 보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린다면은 주목하여라는 거, 그냥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라고 하는 A가 있고 말을 조급하게 하는 B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한번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말이 조급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봐요? 주목하여서 자세하게 보냐는 거지. 주목하여서. 뭐라고 할까? 우리 단어에 응시한다는 단어 있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과 응시는 사실 의미적으로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주목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응시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을 조급하게, 말을 급하게,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너는 자세히 보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때요? 말을 좀 조급하게, 막 급하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난 거야, 나. 제가 말을 둘러서 지금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 여기 장로님이 주변에 조급한 사람 있으면은 김희주 집사님이야. 근데 김희주 집사님 옆에 조급한 사람은 장로님이야.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성경 잠언서에서는 조급하게 말하는 것을 좋게 여기질 않아요. 안 좋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하는데 말 실수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집안을 멸망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단어로만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꼭 언어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말도 있고 행동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번역은 이제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총체적인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급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네가 보고 있냐라는 거죠.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 뭔가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사람 보고 있느냐? 어떠냐? 괜찮냐? 뭐 이런 어떠한 지리적인, 그러나 그 물어보는 그 속에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잠언의 기자는 이 앞부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미련한 자라는 것을 대입시켜서 끄집어내갖고 조급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나왔어요. 자, 미련한 자는 어떻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죠. 미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요. 누구보다?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보다. 근데 사실은 이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요, 미련한 사람은 뭐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요, 자기 집안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에요. 미련하게 되면 좋은 것도 못 챙기고 나쁜 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요. 선과 악도, 좋고 나쁜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미련한 사람은 좀 대표적인 게 뭐냐? 고집을 부리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똑똑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연하여서 보면 미련해서 고집 부리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다가도 어느 선까지만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 똑똑하든지 지혜롭든지 이런 사람이 고집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어느 선까지만 간다는 거지. 미련함은 끝까지 간다는 거지. 그 끝이 어딜까요? 죽음이에요. 멸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옹고집. 여러분의 말에 하면 똥고집. 좋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나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패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조급하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쓰고 행동을 막 성급하게 조급하게 쓰는 자보단 낫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급한 사람은 얼마나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야. 조급함이 그만큼 나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막 조급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별명이 뭐예요? 빨리빨리래잖아요. 빨리빨리. 여러분은 어때요? 좀 그런 끼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잖아. 이게 이제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아주 느려 터져갖고 그냥 제가 이거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중앙아시아 쪽 될까? 동남아시아는 아니고 하여튼 좀 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거기를 선교하러 갔었는데, 야 정말 그분들 얼마나 이제 마음이 여유로우신지. 우체국 가갖고 환전을 하는데 2시간 걸렸어.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50도 육박하는 날씨에 차에는 에어컨도 없어. 그 안에 있는데 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환전하러 그 나라 우체국인가 들어갔는데 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일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 일 다 보고 해주더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용납이 안 돼. 우리는 환전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아주 마음에 아주 여유로운 뭐 이런 거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너무 느려 터진, 이걸 더 나쁘게 표현하면 게을른, 더 나쁘게 보면 미련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같은 이게 뭐라 그럴까, 무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섞여 있는 이러한 그 어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약삭 빠른 사람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좀 빠릿빠릿하죠. 예. 팽팽 돌아가죠. 예. 근데 미련하다 보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뭐 좋기도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좀 미련하다 보면. 그리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이게 좀 어눌어. 미련하다 보면. 거기다가 고집이 세. 그리고 자기는 포기를 안 해.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을 파멸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집 안에 부모가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 많네. 예. 집에 부모가 미련하다면 정말 힘들어져요. 자식들은 생고생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회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미련 떨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출세길 막히고 어떤 좋은 기회도 놓쳐버려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근데 오늘 잠언에서는 이 미련한 자를 대상으로 놓고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것도 이렇게 나쁘다는 거야. 근데 이보다 더 나쁜 게 말이 조급한 거. 말을 막 떼떼떼떼떼 막 하고 뭔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무엇을 말할 건가 좀 정리 좀 해보고 언제 말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누구에게 말할 건지 좀 말을 조금 조신하게 좀 가다듬고 하면 참 좋죠. 실수가 상당히 줄어들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급하게 해버리니까 실수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이제 늘 하잖아요. 예, 성품에 따라서 설교를 막 빨리 하는 분이 있고 보통 있고 또 천천히 하는 분이 있고 기도도 그래요. 빨리 하는 분이 있고 중간 남고 또 늦게 하는 분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원래 말을 빨리빨리 했거든요. 서울에 살 때.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상당히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조금 속도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만 우리 목사님이 한전도사 왜 이렇게 빨리 해?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수위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당진에 내려왔는데 너무 여유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서울 스타일로 빨리 하니까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어. 생각하니까 벌써 갔어. 그래가지고 잘 만난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교를 좀 천천히 하자. 제가 저를 볼 때도 어떨 때는 실수했구나.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우리 스타일에 맞게끔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그랬더만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대신 안 좋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근데 아무튼 제 경험상 말을 빨리 막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놓고 볼 때 20절은 말이 조급한 사람 미련한 것보다 희망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망이다. 자, 그렇다고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감정 표출하고 막 행동할 때 좀 늦추는 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가다듬고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20절에 미련한 자는 파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잠언에 여기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파멸케 하고 미련한 자가 있는 그곳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라요. 21절에 보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앞부분에서도. 근데 종에 대한 내용,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를 이루었거든요. 여기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어린아이를 종으로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자, 종이다, 예를 들어서 단어만 다른 거에 똑같은 건데 뭐 하인이다, 노비다, 종이다, 노예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종이면 내 자식들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종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어렸을 때부터라는 게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도 종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니까 아무리 종의 자식이지만 어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이뻐요? 근데 왜 싸우자 그래요? 표정들이. 어린아이 이쁘잖아요. 귀엽고 깜찍하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종이야.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 어린데 이쁘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귀엽다고 해서, 사랑스럽다고 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곱게 양육하면. 곱게 양육하면. 제가 이 단어를 원어 사전에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 파나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나크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제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게끔,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끔 방치하면 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 곱게 양육하면으로 번역이 돼 나왔어요.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뒀다라는 거, 이 메슐라흐라는 단어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제훌라후라고 하는 이 단어나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파나크라는 단어와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다니도록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키우면 종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에 맞게끔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똑같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내의 여종이 낳은 아들이잖아, 이스마엘이. 근데 어쨌든 간에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높이 여김 받았겠죠.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마엘 자체도, 하갈이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스마엘 자체도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론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쫓아내도록 하느냐?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이스마엘.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종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냥 뭐 할 거 못할 거 막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인 거죠.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종이에요. 근데 아들 행세한다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집안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이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뭐 시대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만 때로는 간혹가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거리가 발생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내 친자식이 아닌데 좀 이렇게 양육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참 뭐라 할까 버릇없이 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 우리나라 옛날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쪽 저는 집안이 이제 이북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범의 자식을 키우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범은 다시 범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참 국리를 여겨서 데려와서 양육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잘 자라주고 성품이 잘 곱게 커서 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또 생기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종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건데 사회학적으로는 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이야. 근데 뭐 일반 뭐랄까 직급으로 보면 신입사원 같이 그냥 말단 사원이죠. 제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예. 그런데 CEO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이런 분이 잘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좋게 봐주고 상당히 이렇게 좀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최하위 직원이야. 근데 잘해주니까 고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런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회장님 자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같은 동료 직원들한테도 조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래서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그 직장에서 내쫓는 사례들이 대한민국 사회학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냥 우리 시대에 맞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예.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그러면수록 나는 더 잘하고 초신 있게 해야 된다. 근데 건방 떨고 교만해지고 으쓱하고 그러면서 좀 버릇없게 무례하게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선의로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두가 다 시끄럽고 어렵게 되겠죠. 이런 사례들이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잘해줄 때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그럴수록 잘하자. 예. 그러면 그 좋은 유익을 잘 살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서로 좋죠. 이 고대 사회다 보니까 단어가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언급됐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좀 우리에게 맞는 거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교회 내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 때부터 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인정해 주시고 잘 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 자기를 이렇게 양육해 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사님을 모르게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례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죠? 성품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성품을 바꾸자는 얘기야. 성품이 잘못된 거야. 성품이 좋은 분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더 잘하거든요. 근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은혜 베푼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품의 문제예요. 네, 성품의 문제. 자, 21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식인 채. 이게 마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논. 마논 말고 마논. 마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배은망덕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식인 채. 자식 아니잖아요. 종이잖아. 근데 자식인 채 하는 거야. 배은망덕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요거는 말씀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원어하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화를 막 내잖아. 노하는 거, 성내는 거. 노한다는 것은 사실은 분노에서 분을 뿜고 화를 내뱉는 거거든요. 표출하는 거지. 이렇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질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성내는 자는 승질 부리는 거 있잖아. 이런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를. 나도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성내면서 죄가 돼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원수를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 그게 뭐예요?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거. 살다 보면 승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풀고 싶으면요, 폐차장을 가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막 크게 하고, 막 그냥 기도 크게 하고,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냥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한 30분만 하면요, 쫙 풀려. 그래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에다 놓고 그냥 막 성질 내고 그냥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썽깔 내고 그냥 막 5만 가지 그냥 냄비 날라가고 그냥 주전자 날라가고 막 이러면 안 돼. 아셨죠?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프긴 하지만
이거를 잘 다듬어야 돼요. 잘 다듬어야 돼. 그래서 뭐를 바꾸자? 성품을 바꾸자. 자, 그 다음에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그래요. 교만하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가와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와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대체 썼냐면 바닷물이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결이 쫙 치솟아 오르는 거 있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가와. 근데 이거를 교만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막 자기밖에 모르듯이 축축 막 올라가는 거지.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되면 낮아지게 된다. 봐봐요, 여러분. 물이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계속 머물러 있죠? 아니에요? 쭉 떨어지잖아. 교만한 자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해요? 다시 물속으로 쑥 더 들어가겠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패망의 선봉이다.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은 교만하면 된다. 접수하세요. 빨리 망하고 싶다. 막 교만기 부리면 돼. 교만기 부리는 거. 막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고 막 그럼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우리도 뭐 그런 말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이런 말을 참 잘하더라고. 자기가 해서 됐다.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뭐 이러더라고. 물론 뭐 기도하셨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봐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아픈 데가 나았고 때로는 성령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막 제가 그런 적 봤어요? 아니잖아. 이건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된 거야. 성령께서 하신 거야. 이래야지 내가 한 거야. 이러는 거지. 이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자. 잘 될수록. 아멘? 잘 될수록 교만하면 안 돼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나를 이렇게 들춰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옆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성품. 뭐를 바꾸자고요? 성품을 바꾸자. 성품을 바꾸자.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좋은 성품들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 요것마저도 내가 좀 바꾸자. 이러한 도전을 좀 받으시고요. 잘하는 중에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좋은 표현을 했어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 영광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단어라고 한다면 영예라고 단어로 번역한 건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뭐 더 훌륭하신 분들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좀 구별한다면 그래 영예를 얻게 된다. 얼마나 영화로운 명예거든요. 그런 거 없는 거야. 겸손하면 야 저분은 참 성품 참 좋다. 야 저분은 자기가 다 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지켜 세워주고 다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죠. 이건 돈으로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까지 짤막하게 여러분이 이미 다 이런 말씀들을 앞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목 기억하시고 내 성품을 안 좋은 것이 있는 건 좀 바꾸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성품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